또 다윗의 한 장점인 찬양을 통하여 존경받은 다윗.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어요. 다윗의 일생에서 찬양을 빼놓을 수 없지요. 다윗은 찬송과 가사를 잘 쓰는 시인이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가였으며 악기를 만들고 찬양대를 조직하며 찬양을 불렀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래 다윗의 삶 속에는 찬양이 그냥 녹아진 삶이었지요. 다윗은 그의 삶 자체가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 됨됨이도 좋았지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이었어요. 아재 개그 하나 해볼까요? 학교에서 돌아온 철수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도덕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하니 잠시 생각하던 어머니가 그야 둘 다 좋지. 자, 그러자 철수가 아주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보입니다. 철수의 성적표에는 도덕가, 음악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바로 다윗이 도덕가이고 음악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다윗의 생애가 그토록 아름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찬송가라고 하는 시편 150편 가운데서 73편을 저술했어요. 그런데 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만 그렇지 무명의 시로 알려진 내용들 가운데에도 아마도 이 시도 정황상으로 볼 때에 다윗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절반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다윗은 시편의 3분의 2 이상을 다윗이 저술한 게 되겠지요. 자,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자, 우리말에도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가리켜 찬양한다 말하지요.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존경하고 높이는 행위가 바로 성도의 찬양입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이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찬양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존재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현장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찬양은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그러니 찬양이 없이 예배나 기도에 뛰어들면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무모한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찬양은 근심을 제거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어떤 운동이나 어떤 약도 찬양만큼 낙심의 병을 고치는 것은 없습니다. 찬양과 근심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찬양만큼 마귀와 그의 쫄개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무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하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일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 성도는 무조건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
악령이 물러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하니 쇠 사슬이 끌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니 물고기가 그를 토해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할 것이 뭐냐 하면, 그래, 찬양은 기적을 불러오는 도구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도구이지 기적을 불러오는 도구는 아니에요.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역사 가운데서, 많은 성경의 근거 가운데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다윗이 찬양으로 존경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자, 찬양으로 존경받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은 정해 놓았는데 본문 말씀 어디를 선택할까 한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전체가 다 이 본문에 사실은 해당이 돼서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할지 한참 망설이다가 시편 145편이 당첨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 145편에 제목을 붙이기를 다윗이 찬송하기로 작정한 시, 다윗이 찬송하기로 결단한 시, 이렇게 제목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찬송하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2절 말씀에서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기 송축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존경의 표시입니다. 경배의 표시입니다. 감사의 표시예요. 자, 그래서 송축합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축복자임을 믿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축복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묻는 게 잘못이지요. 역사 가운데는 찬양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찬양이 복을 불러오는 도구는 아니지만 찬양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사실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리죠. 미국의 백화점 가운데 J.C. 페니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참 많습니다. 근데 이 J.C. 페니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백화점을 지었고 드디어 백화점 왕이 되는데, 한때 미국의 경제 불황이 닥쳤을 때에 사업이 부도나고 아내가 죽고 절망 가운데 빠졌고 자기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여차하면 죽으려고 아예 유언장을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그 우울증과 자기의 그 피폐해진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다녔지만 전혀 차도가 없고 병명도 모릅니다. 이제 사실 불치병에 걸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살기 싫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느 병실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이 페니의 가슴 속에 꽂혔어요.
찬송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몸에서 새로운 힘, 엔돌핀이 막 솟아나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연 치유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가 시작된 것이지요. 페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 백화점을 세워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게 되면 수백 개의 JC페니 백화점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아니, 찬양을 듣기만 해도 치료가 됩니다. 찬양을 부르면 더욱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찬양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한 다윗의 인생은 안 될 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날마다 찬송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있지요. 이런 다짐,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작정합니다. 찬양하는 일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후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4절 말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대대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전수하겠다는 것이지요. 자식들에게 하나님 찬양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대로 찬양하는 찬양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실한 목회자 한 분이 계셨죠.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10남 1녀로 태어났어요. 외아들. 5번째 오히려 4명의 누나가 있고 밑에 동생들도 다 여동생들이에요. 이 외동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6살 때 라틴어를 배우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예일대학에 입학하여 10살 때부터는요, 동네에 움막을 지어놓고 친구들과 그 움막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를 했고, 이제 예일대학을 마치고 25살에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25년간 목회를 합니다. 하루에 13시간씩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다가 1740년 미국의 그 영적인 그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에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로 살다가 말년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총장을 지내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아버지를 본받아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미국의 교육가인 알버트 윈십이 과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이 후손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나간 지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일가는 한 1400명 정도로 후손이 성장을 했어요. 그 가운데 13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와 의사가 66명이 배출이 됩니다. 그 중에 목사, 선교사, 신학자가 된 사람이 100여 명, 변호사가 100명, 그리고 판사가 30명이었고 정치계에서는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외교관이 다수가 나왔고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도 75명이나 나왔습니다. 일반 직업에서는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여 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그리고 광산주 여러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가르침을 잘 받고 실천한 결과이지요. 그래, 저도 이 아이들을 보내놓고 미국에 보내놓고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 밥은 잘 먹고 있나, 공부는 잘하고 있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나가고 있나, 부모를 떨어져 있는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저는 자녀의 행복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보람된 삶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정반대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는 정반대로 세상을 막 살아갔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뉴욕주에서 태어났지요. 이 맥스 주크의 가문에 대하여도 알버트 윈십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냥 막 낭만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맥스 주크. 자, 그의 가정에 대해서는 역시 교육가인 알버트 윈십이 조사를 해보니 5대에 걸친 후손들이 한 1200여 명이 되었는데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 죽었고 440명은 나태하고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다 망가지고 병약해졌는데 그 중에서 310명이 거지, 150명은 범죄자,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그리고 그들 중에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단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배웠는데 그것도 교도소에서 10명만 배웠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이겁니다. 나는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내가 떠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우리 엄마는 말씀 보는 어머니였지.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지.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한 우리 아빠였어. 이런 기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을 본받아 나는 대대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고백과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믿음의 축복,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로 작정합니다. 4절,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6절,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거듭거듭 주의 능하신 일,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하지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일평생, 아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에게 미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살겠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이지요.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큰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미쳐야 되는 겁니다. 반 고흐는 그림에 미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고, 베토벤은 음악에 미친 사람이었지요. 에디슨은 발명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된 것에 미치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망가집니다. 사람이 정치에 미치고 출세에 미치면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 하는 말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내로남불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와, 저런 인격이 정치인이 되겠다고?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면 자신과 가정과 인생이 파탄나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나는 찬양하리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하는 다윗. 자, 이 정도가 되면요, 다윗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툭 치면 할렐루야, 툭 치면 찬양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거나 믿음이 미지근한 사람은 툭 치면 왜 때려 하고 째려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즉각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파볼로프 박사의 조건 반사 이론이라는 게 있죠. 이 조건 반사 이론이 그거예요. 개에게 먹이를 줄 때 항상 종을 먼저 땡땡땡 치고 먹이를 줘요. 또 땡땡땡 치고 먹이를 줍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종만 쳐도 이 개는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침샘이 자극이 되어서 위액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 반사 이론이에요. 이 파볼로크의 조건 반사 이론은 인간의 정신 행동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정신 행동은 학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치료가 되어진다는 행동주의 이론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체액을 분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면 복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 이것이 우리의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체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찬양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잘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무관하게 살았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렸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순간, 쫓겨다니던 순간, 마음의 상처를 받던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 참 비참해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참 비참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인 걸 모른다면, 내 자신을 모른다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복음이 있죠. 테스복음 1장 1절, 내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네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어느 대학 강단에서 교수님이 칠판에 필기를 하려고 돌아서서 글씨를 쓰는데 학생들이 키득키득 막 웃는 거예요. 야, 웃지 말고 필기해라. 또 돌아서서 적으니까 또 막 웃는데 이 웃음이 그치질 않아요. 자, 웃지 말라니까! 계속 웃음이 그치질 않아요. 그 이유, 교수님의 바지 엉덩이 부분이 뜯어졌기 때문에 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서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쁜 놈이야. 웃는 놈 나와. 아, 웃긴 놈 나와. 웃긴 놈 나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더 웃기지요. 사람이 자신을 모르면 웃기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 읽을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리로다. 다음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되는 고난의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쉬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주셨지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났던 그날 미국의 무역센터인 쌍둥이 빌딩이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고 그때 미국이 위기를 당한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나 미국은 그때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나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강하게 믿음으로 뭉쳤고 찬양을 불렀지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전 국민이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마음을 모았어요. 미국의 전 방송은요, 대형 교회들의 그 기도와 찬양 집회의 내용을 중계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미국의 축복의 요인이구나. 전체 방송국이 교회를 뭉개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방송국이 찬양하는 것을 보도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은 테러 때문에 혼돈하고 불안하기보다 오히려 신앙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지요. 찬양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아주 흔한 말인데 제가 엄청 싫어해요. 많은 사람은 아주 좋아하는데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번창하세요, 이 말을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주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부자 되고 대박 나고 번창하기 싫어서 제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노력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대박 나세요, 번창하세요, 부자 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참 많이 쓰는 걸 보면서 속으로 에휴, 웃기고 있네. 세상을 자기 방식, 자기 중심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그저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번창하세요, 이 말을 달고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보다 툭 치면 뭐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자, 이 찬양에 대한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툭 치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이 진짜 나를 대박 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나를 부자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무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의 문제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이 자손 대대로 찬양으로 무장된 그 우리 성도들, 우리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 이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셨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고, 하늘의 놀라운 상속자로 세워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과 내 몸의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주를 또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찬양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총 찬양하고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